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으로 대야에 담가놓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십시오. 아침까지는 누구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시려고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실 때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실 것입니다. 그 집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 의식을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이 의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의식은 주께 드리는 유월절 희생제사란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다니실 때 이집트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시어 우리를 구해주셨단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모조리 치셨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에게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맏아들까지 또 짐승들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온 땅에 큰 통곡이 있었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일어나 가라. 너희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가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주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너희의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자기 나라를 떠나달라고 재촉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고 말 것이오.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 부풀지도 않은 반죽을 그릇째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 또 옷가지들을 달라고 요구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게 하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값진 물건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출발하여 숲곳으로 향했다. 이때 길을 떠난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쯤 되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중에도 덩달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았다. 양떼와 소떼를 비롯한 수많은 가축들도 줄을 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이집트에서 워낙 급하게 나오느라 음식을 장만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 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을 떠났다.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밖으로 이끌어내시려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런 이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 해마다 이날만 되면 밤새워 주를 기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씀하셨다.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면 그 종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너희에게 임시로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과 고용된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고기를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하고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그 고기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한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국인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본국인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 사람에게든 이 법은 똑같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누가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투덜댔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들여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소? 그래서 양을 찾으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오.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도로 찾았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 기뻐한다오. 또 어떤 여자가 은화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소. 거기서 그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렸소.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길이 없게 되었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소.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소. 한편 그때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소. 그는 종 하나를 불러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소. 종이 대답하기를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였소.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거렸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저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왔다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생각해보아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를 벌여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소.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네. 예전에는 그 어린 것들의 애비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었는데 말일세. 하기야 그 애비들은 이미 기력이 쇠하여졌으니 내게 무슨 힘인들 되어주겠는가. 지금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던가. 그 자들은 굶주림과 허기에 지쳐서 피골이 상접한 채 풀뿌리로 연명하던 자들이 아니던가. 그것도 밤중이 황량한 빈 들판을 두루 헤매면서 말일세. 덤불 속에서 자라는 쓴 나물이나 캐먹고 쌀이 나무 뿌리로 끼니를 삼았던 자들이었지. 그 자들은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여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그 자들을 보면 도둑을 내쫓듯 크게 소리를 질러 멀리 쫓아내곤 했었지. 그래서 그 자들은 음침한 골짜기나 땅굴이나 바위 틈 같은 데서 살아야만 했던 가련한 신세였지. 그 자들은 가시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쐐기풀 아래에 고단한 몸을 뉘었지. 그래, 정말 그 자들은 미련한 자들의 자식들이요 이름도 없는 비천한 자들의 자식들이었어. 심지어 제 고향에서도 쫓겨난 그런 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마구 비웃다니. 내가 저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그들은 나를 싫어하고 꺼려하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내 얼굴에 서슴지 않고 침까지 마구 뱉어대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느슨하게 풀어버리셔서 나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공경 가운데 빠뜨리셨으니 그 자들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내 앞에서 날뛰는구나. 저 비천한 것들이 나를 거슬러 일어나 내게 정면으로 달려들어 내 발을 밀어뜨리면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이처럼 저들이 내 길을 가로막은 채 나를 파멸시키려고 마구 덤벼드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 그들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마치 뚫린 성벽으로 거칠 것 없이 밀어닥치는 적군들처럼 저들이 무서운 폭풍 같은 기세로 내게 달려들고 있구나. 아, 공포가 물밀듯 나를 덮쳐오는구나. 저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번영을 구가하던 내 행복도 한낱 구름처럼 사라지고 말았구나. 이제 내 기력은 거의 다 쇠하였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곤 고통의 나날들 뿐이로구나. 밤마다 뼈마디마디가 쑤시고 마치 뼈를 깎아내는 듯 내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내 옷을 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감으시니 내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엎치락 뒤치락 하는구나. 그분께서 나를 진창 가운데로 내팽개치시니 내 신세가 티끌 같고 재 같구나.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께 기도를 올려도 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군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내려치시니 참으로 주께서는 유독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또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강한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격렬한 폭풍으로 나를 휩쓸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군요. 주여, 나는 이제 압니다. 주께서는 나를 끝내 죽게 하시어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집, 곧 죽음의 집으로 나를 끌고 가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여, 사람이 망해갈 때 어찌 주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어찌 주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울어주지 않았던가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오기를 바란 나에게 고통만이 밀어닥쳤고 빛이 임하기를 바란 나에게 어둠만이 덮쳤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날이면 날마다 지긋지긋한 고통 때문에 차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어둠 속으로만 울며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제발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애걸하고 울부짖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자칼이 내 형제가 되었고 타조가 내 동무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펴보소서. 내 살 같은 검게 타서 껍질이 벗겨졌고 내 뼈는 뜨거운 불에 타는 듯 지독히 아픕니다. 내 수금소리는 울부짖는 통곡으로 바뀌었고 내 피리 소리는 슬피 오는 애곡으로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으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별도로 떼어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간 다음에야 헌금을 모으느라 급히 애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들을 여러분의 선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란다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마케도니아로 갈 것인데 그곳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갈 생각입니다. 마케도니아에 꼭 들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어쩌면 겨울을 거기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머물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이대로 머물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하거든 그가 여러분과 함께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게 영접해 주십시오. 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대장부답게 용기를 갖고 담대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스테바나의 가정은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믿은 첫 열매요.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곳 에베소를 방문해 주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허전했던 내 마음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들은 내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격려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주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제 나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사랑을 보냅니다. 아멘.